영원하신 사랑으로 또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 꺼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자며 너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은혜가 부어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싣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싣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싣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하며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섬김과 겸손의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어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의정부 제일교회에 와 있는데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 시스템 방송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가 더욱 교회가 부흥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넘기고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CTS가 아주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독교 방송 CTS에서 방영하는 아주 특별한 찬양 우리 교회 편 방송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기 1:1 양육 행복한 여행 수료식이 오늘 온세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내일 저녁 8시 2층 테일라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예배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선교예배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롱 음악회가 9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유원 카페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박예진 집사님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색연필과 크레파스, 실로폰 악기입니다. 9월 17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에서 받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길, 100년 기도 운동을 위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담당일은 2024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백종세 권사님, 안현희 권사님의 결혼기념과 김동훈 청년의 생일감사, 그리고 고 정승교 집사님 3주기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 CTS 방송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 그 광고를 저희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편집한 게 아니고 CTS에서 지금 이제 방송 광고로 나가고 있는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편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찬양이 계속 저렇게 광고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명절에 추석 특집처럼 저희가 추석 기간에 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추석 특집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저는 추석 특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함께 이 방송 일정 보시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기억이 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울컥하고, 1부 예배 때도 봤는데 2부 예배 때 또 보니까 또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주일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방송으로 은혜가 되실 것 같고, 지난 주일에 저녁에 오셨던 분들도 방송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지난 주일 저녁보다 더 은혜롭게 편집을 해갖고 만들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가족들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덕 선교사님이시라고, 저는 이번에 처음 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시고 우리 몽골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던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공부방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놀이도 하고 그 아이들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쓸만한 그런 이제 학용품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고서 혹시 우리 집에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년 기도 운동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달에 순서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하는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총여선교회에서 선교 물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번 그 물품 판매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여선교회에서 미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저희가 미자립교회 지원할 수 있도록 보내줄 거고요. 또 포도나무 교회라고 문정동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이전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이전하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여러 개 와서 그 물품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배 도라지청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판매된 금액을 전부 다 미자립교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니만큼 기왕에 여러분들이 물건들을 쓰실 거면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시는 분들은 더 싸게 판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보내는 분들도 뭐 다른 데보다 뭐 10,000원을 더 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일인데, 똑같은 가격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구매하시면서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선교에 도움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도 사시고 선교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에 만납교회 그 집회를 갑니다. 첫날 집회를 제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은혜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황인철 집사님, 정현순 집사님, 그리고 박하은 청년 가족인데 어디 계신가요? 예, 삼남선교회, 15여선교회,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신 새 가족인데 하트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제 계속 매주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록하지 않고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인 걸 다 알고 있지만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막 쫓아가서 괴롭히거나 막 아는 척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반갑게 우리가 인사할 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 만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등록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우리 새가족 교육은 장로님들이 직접 다 하십니다. 한 가정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등록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마음이 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등록하시고 또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등록하고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거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한 손님일 뿐이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등록하셔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인데, 원래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보통 합창단들도 한 달 이상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찬양인데 일주일만 연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뭐 합창단 활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정말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노래라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쉽지 않은데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그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의정부 시 관내 교회들 다 모이는 그런 집회였는데 우리 연합성가대가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감리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지금 10수년째 연합 부흥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들었던 성가대 중에 제일 잘했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들으면 저도 접대 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뒤에 붙이셨냐면, 우리 감리교회 성가대라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예, 우리 감리사님이 좀 호들갑이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막 가슴 뿌듯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증명이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은혜로운 성가대로 우리 성가대인 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 이 의정부에서 제일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을 듣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님이 대표로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 중고등부들은 다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우린 또 품위가 있으니까 총무님만 딱 대표로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걸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털 없는 강아지와 털 많은 강아지가 아주 추운 겨울날 둘이 만났답니다. 뭐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강아지 얘기니까요. 예. 아주 털 많은 강아지와 털이 없는 강아지가 만났는데, 털이 많은 강아지가 한겨울에 만났으니까 털 없는 강아지를 막 비웃으면서 아주 거만하게 약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털이 없으니까 정말 춥겠다. 그랬더니 털 없는 강아지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걱정 마, 난 뒤집어 입었어. 예. 여러분 아시죠? 밖으로 털 난 거보다 털을 안으로 입는 게 훨씬 따뜻합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제가 1박 2일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중국 하얼빈에서 무슨 특집으로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나와갖고요. 그랬는데 중국 하얼빈이 한겨울에 엄청 춥답니다. 그래서 하얼빈 그 거리에다가 정말로 바지를 이렇게 물에 적셔갖고 이렇게 놨는데 사람이 안 입었는데 서 있어요. 바지가 혼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춥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진들이 출연자들한테 막 이렇게 털 코트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털이 밖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다 곰처럼 됐습니다. 근데 털이 많아서 따뜻해 보이는데 이 출연자들이 불평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옷이 하나도 안 따뜻하답니다.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뒤집어 입지. 예, 오히려 따뜻한 옷은 털이 안쪽으로 들어 있는 옷들입니다. 털은 밖으로 입는 것보다 안으로 입는 게 훨씬 더 따뜻한 법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영혼의 법칙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이 부유한 사람보다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더 행복한 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따뜻해 보이지만 하나도 따뜻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만족해 보이지만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별거 없어 보이고, 때로는 심지어 불행해 보이기까지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그 내면에 만족함이 있고 그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당했던 고난의 시간에 더 행복했던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영광 받고 막 상장 받고 이랬던 때가 더 생각납니까? 아니면 어려웠던 때가 더 생각나십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 사실 어린아이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첫째 아이를 탁 받아들고 와갖고 방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눈앞이 깜깜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1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제 물론 제 아내가 더 고생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염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정신이 없이 막 이 젖먹이들을 키우면서 야, 얘가 언제 커서 사람 몫을 하나, 사람 굿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했던 시절에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고 참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애기였을 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할 때가 막 눈물 나도록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딩크족들이 유행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아이 없이 두 부부만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자기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죠. 또 아이를 낳지 않고 두 사람 벌어서 두 사람만 의지하고 사면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아이를 낳아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한 고난의 삶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그 가치들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감히 퇴색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에 10,000배 이상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얘기하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면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출애굽 인구가 적어도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구 증가가 최소한 2만 배에서 3만 배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건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 증가의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일단 많이 낳아야 됩니다. 다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이 낳았어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다 잘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산했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잘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다산은 가능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안 낳게 막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출산할 수 있으면 계속 아이를 낳던 시절이니까 다산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낳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건강하게 다 장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이 낳았고 또 많이 죽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불과 우리의 한 세대 전에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는 한둘 정도는 먼저 어렸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에 이런 번성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나중엔 종살이까지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해지고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타향살이, 종살이 중에 압제당하는 중에서도 전화위복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불과 3대가 지나기 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이민 가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한국말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그 다음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다 영어를 쓰지 한국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 남미의 알로에 농장으로 강제 이민 갔던 한국인들을 이렇게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 혼혈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혈통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음 이민 갔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조상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흔적만 남아있어요. 심지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 몇 단어 정도나 할 정도이지 한국말을 잘하는 분은 오래된 할머니 한 분, 뭐 이런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토종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어도 불과 3대가 지나기 전에 그 나라 사람이 되고 많은 게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거기서 살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인구 증가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자기들의 신앙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잠재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았을 테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포가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컸지만 그래도 이집트의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최고의 나라의 국민이 훨씬 많고 그들이 훨씬 강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과장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미지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지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종종 미움과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문명과 문명이 충돌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학살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학살을 자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미지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도 두렵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미지의 것, 그들의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힘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능력이 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불과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도 미지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신앙의 혈통,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신앙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이 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거기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없다가 갑자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해갖고 그렇다고, 그냥 마귀가 그냥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 어쩌면 좀 샤머니즘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속으로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오니까 그냥 귀신들이 놓기 싫어하고 그런다는 건데,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집의 기둥뿌리 하나가 움직여도 집이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옮겨지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다시 쌓아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이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더 부자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건 이 신앙의 가치가 있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시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을 수 있지만, 다시 쌓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쌓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 타버리고 허물어질 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기에 고난이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대해지는 어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서 이 이집트가 완전히 사분오열됐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힉소스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 힉소스 민족이 침략해서 이집트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분열됐는데, 이런 이집트 나라를 다시 통일하고 세운 왕조가 제18왕조입니다. 이때 이 제18왕조를 세운 사람이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투모스 1세. 이 투투모스의 모스가 나중에 모세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투투모세 1세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 투투모스 1세라는 왕이 이제 18왕조를 세웁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심히 박해하기 시작한 왕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왕조는 요셉을 알고 있었고, 극심한 가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편안했어요. 최소한 힉소스족의 침략 이전 왕국에서는 요셉의 행적을 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여 년 동안은 아주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호의적인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 삼각주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이집트에서 풍요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제18왕조인 투투모스 1세 때부터 고난을 받아서 이제 금방 왕조가 19왕조로 바뀝니다. 19왕조 때에 라암셋 2세 때 출애굽을 했으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10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신 이 100년의 기간이 출애굽을 위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다 고난을 받은 세대로서 할아버지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출애굽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원하게 됐을 때, 그들의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년의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죠. 기후 위기, 전쟁, 팬데믹,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한 국가의 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불황이 닥쳤습니다.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요즘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처럼 삶의 만족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거품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전 세계에 불어 닥쳤습니다. 가정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이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서 그 해답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00여 년간의 거품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 한국교회에도 이제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야 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지만 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된 복이다,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만족하던 그 땅, 이 애굽에서 떠날 채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영광받던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친송받고 대접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맙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막 축복만을 앞세워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떤지,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막 간증시키고 그러면서 막 높이고 칭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모범인 양 그렇게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신앙의 본질이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때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럴 때 고난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 교회가 연단되어 가는 광야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 신앙은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죠.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가치들을 신앙적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길입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못된 짓이라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못된 짓이라도 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막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도 해서 남보다 더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나쁜 짓이라도 정당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고난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고난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광야로 향하는 그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어느 마을에 큰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어느 추운 날 마을에 불이 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어서 온 마을에 불길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산 중턱에 아주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수도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도사가 기도해줘서 기적으로 이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수도사님 제발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을이 다 불타고 나니까 수도사가 말없이 자기 운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갈대 바구니를 여러 개 들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을이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숯을 긁어 모으세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지금 우리 놀리는 겁니까? 막 화가 나서 악다구니를 치는 사람들에게 이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입니다. 이미 겨울이 목전에 닥쳐왔으니까 근처의 여러 마을에 숯이 절실하게 필요할 거예요. 그들에게 숯을 파세요. 그 돈이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얼마나 불길이 거셌는지 불탄 집들이 정말 질 좋은 숯불로 다 숯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탄 숯을 다 긁어 모아서 인근 마을에 가져다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고난에 직면하는 것,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광야로 나가는 삶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에 고난이 오면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 축복된 삶을 위해서 고난이 예상된다면 그 고난을 뚫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축복도 피해갑니다. 고난이 있다고 애굽에 안주하면 결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거품들이 다 사라지고 총체적인 난국 앞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은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배달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출애굽을 갈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방향을 신앙으로 고쳐잡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꺼이 광야로 갑시다. 기꺼이 광야로 갑시다. 기꺼이 광야로 갑시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맑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굳은 날도 있어야 하고 또 힘든 날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광야는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의 삶은 어려움을 그냥 생으로 겪는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누릴 것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의 삶이라고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삶일 수 있어요. 누릴 것이 많은 그 이집트의 풍요로운 토전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로 자기를 몰아넣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겉으로 막 드러난 털이 많다고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축복, 본질적인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광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주님만 의지하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물질과 관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광야로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소비 생활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와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